주제는 무너진 성벽을 세우라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시작. 제1차 세계대전 이후에 독일의 한 인물이 등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모든 국민들에게 국가 사회주의를 주입시킵니다. 그래서 오직 독일인만이 우월한 유전자다. 독일인 외에는 다 죽여라 하는 살생 명령을 내리죠. 그렇게 해서 유대인만 600만 명을 학살하는 대학살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런 한 사람으로 무너진 나라를 다시 세우고자 거룩한 공동체가 일어납니다. 그 거룩한 공동체의 한 사람이 바로 디트리 보네퍼라는 신학자이자 독일의 목사님입니다. 우리에게는 저항의 아이콘, 그래서 사회혁명가, 사회운동가로 알려져 있지만요, 저항 외에도 이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 복종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잘못된 사상과 정치 이념, 불의에 저항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저항했던 이유는 불의와 잘못된 사회 정치에 저항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믿었기에 하나님의 그 뜻에 복종하기 위해 저항했습니다. 그래서 이 보네퍼 목사님은 저항의 아이콘이기도 하지만 복종의 아이콘이기도 하다. 그래서 저항과 복종으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목사님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보네퍼가 저항과 복종으로 나아갈 때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독일에 있는 교회들은 나치 정권에 침묵합니다. 심지어는 편승을 하기도 합니다. 급기야 아돌프 히틀러를 독일을 위해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사람이라고까지 믿기도 합니다. 그런 교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거기에 맞서 싸우려는 히틀러에 맞서 싸우는 보네퍼 목사님에 대하여 비판합니다. 그렇게 보네퍼는요, 외부적으로는 나치 정권과 맞서야 했고요, 내부적으로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같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나치 정권에 협력하고 편승한 교회들과, 그리고 그 교회의 지도자들과 또 맞서 싸워야만 했습니다. 외부와 싸우죠, 내부와 싸우죠. 얼마나 삶이 고단했겠습니까? 결국 1945년 4월 9일 옥중에서 교수형을 당하여 운명을 다 마칩니다. 이렇게 삶을 마감한 디트리 보네퍼 목사님은요, 옥중에서 이런 말을 남깁니다. 바로 두 가지예요. 올바른 양심, 그리고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 그리스도인은 사회에서 올바른 양심을 기준으로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십자가의 길이다. 하나님은 바로 이 일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을 이 세상에 남겨두셨다. 그것이 소금이자 세상의 빛이 되는 삶이라고 믿었던 겁니다. 바로 그렇게 살아내는 것, 올바른 양심을 가지고 올바른 양심의 기준을 세상에 제시할 수 있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책임 있는 삶이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올바른 양심을 기준으로 제시하는 그리스도인,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책임져야 될 모습, 이렇게 설교를 했던 겁니다. 이렇듯 이 보네퍼 목사님은요, 외부적으로 탄압이 있었고요, 내부적으로는 비웃음과 조롱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뭡니까?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다하기 위해, 특별히 이 무너진 사회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최소한의 양심을, 올바른 양심을 제시해 주기 위해 죽기까지 사명을 다했다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오직 그거 하나 붙잡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사명 하나 붙잡고 그 모든 고단한 삶들을 감당해 나아갔던 거예요. 우리가 함께 보고 있는 이 느헤미야는요,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유대로 파견된 총독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신학자도 아니요, 설교자도 아니요, 애언자도 아니에요. 보자면 정치가이자 행정가입니다.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유대 총독으로 파견되어서 이제 유대를 정치합니다.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는 거죠. 그런데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오냐면 원수들에 의하여 불에 타고 무너져버린 이 성벽을 다시 짓겠다 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돌아옵니다. 성벽을 다시 짓기 위해 돌아왔을 때 상황은요, 상당히 암울했습니다. 굉장히 심각했어요. 문제는 성벽이 불에 타고 무너진 것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사회적 갈등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오늘 본문에 의하면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말씀해요. 우리 함께 15절에서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엘룰월은 유대력으로 6번째 달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6번째 달 25일에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다 완공을 했다는 거예요. 외부적으로 또는 내부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전이 이렇게 잘 완성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돕는 것을 원수들이 지켜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돕고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걸 성벽이 완성됨으로 원수들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벽 공사를 방해했던 원수들은 기가 죽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도우시는구나,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 하는구나 라는 것을 보면서 원수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고 기가 죽었던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도우셨던 이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을 도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불가능하다 생각되어지는 것들, 그 어느 것보다 암울한 상황들, 외부적 내부적 도무지 피해갈 길이 없는 그런 낙막한 상황 속에서도, 그런 두렵고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누가 도우세요? 하나님이 도우세요. 하나님의 손길로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도우심의 손길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했던 느헤미야의 삶이 어땠는가를 우리가 함께 보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그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 삶에 있을 때 어떤 어려움을 겪었을까요? 어떤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 성벽 공사를 완성해 갈 수 있었을까요? 먼저는 외부적 어려움이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본문에 보면 고향으로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지으려고 할 때 느헤미야가 겪었던 힘든 상황은요, 바로 원수들이 있었던 거예요. 원수들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지어놓으면 불지르고 지어놓으면 무너뜨리는 그 원수들이 있었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그 원수들이 누군지 한번 보실까요? 느헤미야 4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그 느헤미야가 그 원수들이 등장합니다. 우리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몹시 분개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에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그의 곁에 서 있는 암몬 사람 도비야도 한마디 거들었다. 다시 쌓으면 뭐랍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겁니다.
지금 성벽을 다시 쌓고 있는 느헤미야를 향하여 이들이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누구예요? 산발락과 도비야라는 사람이에요. 산발락은 누구냐면요,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킬 때에 그들이 펼쳤던 정책이 이주 정책입니다. 그래서 피를 섞는 거예요. 순수 혈통의 민족을 남겨두지 않고 이리저리 다 피를 섞어서 혼합 인종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정체성, 나라의 사랑을 없애버리고 말살시키는 거예요. 그래야 반격하지 않겠습니까? 반격하지 않겠잖아요. 그래서 혼합 인종으로 이 사마리아를 다 섞을 때에 그때 이 사마리아로 들어왔던 사람의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바로 이 산발랏입니다. 이 산발랏은요, 이때 당시에 사마리아의 그래도 총독이었어요. 정치가였죠. 그리고 이 산발랏과 함께했던 도비야는 바로 이 산발랏의 신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군대를 거느릴 만큼 사마리아에서 굉장히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무너진 성벽을 다시 지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들이 다시 짓는 성벽은 여우 한 마리만 올라가도 버티지 못하고 무너질 허술한 성벽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서 비웃고 조롱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기가 죽게 만들었던 거예요. 이게 바로 지금 그들이 성벽을 지을 때에 느헤미야를 방해하고 조롱했던 사람들의 모습이자 상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외부적 문제였다고 한다면 이제는 또 내부적 문제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 6장 17절에서 19절을 보면 내부적으로 어떤 상황이었는지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 무렵에 유다의 귀족들이 도비야에게 편지를 자주 보내고 도비야도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곤 하였다. 도비야는 아라의 아들인 스가냐의 사위인데다가 도비야의 아들 요하난도 베레가의 아들인 무술람의 딸과 결혼하였으므로 유다에는 그와 동맹을 맺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들은 내 앞에서도 서슴없이 도비야를 칭찬하고 내가 하는 말은 무엇이든지 다 그에게 일러 바쳤다. 그래서 도비야는 나에게 협박 편지를 여러 통 보내서 위협하였다. 아멘. 도비야가 지금 이 내부적 상황의 큰 갈등의 주범적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성전이 완공될 무렵, 성전이 거의 다 재건되고 있을 때, 또는 성전이 한참 재건되고 있을 때에 포로에서 돌아온 유다인들이, 그것도 그들 중에 귀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귀족들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고 있던 도비야와 편지를 자주 주고받으며 내통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성벽 공사를 이루고 있는 유대의 귀족들이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원수들과 내통을 한 거예요. 그 내통을 하게 된 경위가 뭘까요? 그 경위를 보니 바로 이해관계가 있었던 겁니다. 뭡니까? 결혼 문제가 있었어요. 도비야는 유대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였습니다. 그러니까 도비야의 처가가 유대 포로 귀환 공동체였던 거예요. 그리고 도비야의 아들 요하나는 베레가의 아들 무술람의 딸과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도비야의 사돈이 유대의 포로 귀환 공동체에 있었던 거예요. 도비야의 처가, 도비야의 사돈이 유대 귀환 포로 공동체에 있어서 그 처가가, 그 사돈의 집안이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성벽 공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내 신부는, 도비야의 신부는 뭐예요? 이들을 무너뜨려야 되는 산발랏의 신하예요. 얼마나 복잡한 관계입니까? 이 관계를 이용해서 도비야는 느헤미야에게 계속해서 편지로 괴롭혔고, 그 안에서 어떤 활동들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사돈을 통해 또는 처갓집을 통해 계속해서 통보를 받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도비야의 가족들은, 그 사돈과 그 처갓댁들은 뭘 한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계속해서 도비야를 칭찬하는 거예요. 도비야라는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아마도 성벽 공사를 방해하는 건 그만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그 이해관계를 통해서, 도비야를 통해서 성벽 공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방해를 계속하지 않았겠어요?
느헤미야는 이처럼요, 오갈 데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외부적으로도 끊임없이 함께 대립을 하고 대적을 해야 됐고요. 내부적으로는 끊임없이 이해를 관계를 가지고 계속해서 협박을 하고 조롱을 하고 비아냥거리는 상황을 계속해서 마주해야만 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벽이 완성될 수 있었던 것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외부적 내부적 어려움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벽이 잘 지어질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느헤미야가 지은 성벽 공사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을까요? 여기서 말하는 성벽은 성읍을 지켜주는 그 벽 이상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자 하는 이 성벽은 바로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벽입니다. 이 성벽이 주는 의미는 군사력을 갖추기 위한 힘을 갖는 성벽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지켜주는 보호막이었던 거예요. 그런 여러분, 느헤미야가 다시 짓고자 했던 성벽은 뭡니까? 단지 돌을 쌓는 게 아니에요. 신앙을 쌓는 거예요. 외부적 위협은 그냥 먹고 사는 문제를 위협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사단 마귀의 음모예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벽을 다시 짓고 그 성벽을 짓는데 수많은 방해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완공할 수 있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왜 이 성벽 공사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또는 우리 가정과 일터의 사업장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를 어떻게 합니까? 보수해야죠. 무너진 것이 있으면 다시 세워야죠. 사업장과 일터와 가정에 무너져 내린 곳이 있다면 다시 세워내야죠. 자녀 문제든 건강 문제든 경제적 문제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문제에 금이 가고 무너져 있다면 그 부분을 다시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시 세워야 될 이 성벽은 뭐냐면 바로 우리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벽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데, 내 삶에 쳐져 있는데 그 부분이 무너져 있다면 여러분, 그 성벽 그냥 두시겠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이상 신호가 있다면 그냥 두는 게 맞습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는 삶의 신앙에 문제가 생겼다면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는 게 맞아요? 아니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지어야 되잖아요. 금이 간 곳이 있으면 본드칠을 해서라도 시멘트를 발라서라도 덧붙여서 다시 붙게 만들고, 무너져 내린 곳이 있다면 다시 돌을 쌓아서 튼튼하게 세우는 거,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지 않아요? 그래요.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시 짓는 건 마치 우리가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것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뭡니까?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라라는 말은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우라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시죠.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웁시다. 지금 11월 마지막 주입니다. 여러분, 작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릴 때 또는 올해 1월을 시작할 때 우리 신앙 한번 세워보자, 말씀으로 돌아가 보자 하면서 봄을 보내고 여름을 보내고 가을을 보내고 이제 겨울을 맞이합니다. 이제 한 해가 다 갔어요. 한번 여러분 성벽을 둘러보세요. 신앙을 둘러보세요. 금이 간 곳 없습니까? 무너진 곳 없습니까? 보수해야 될 곳 없습니까? 없으면 감사하고 좋지만 있을 수 있겠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보수해야죠. 언제요? 내년 오기 전에 보수하면 좋죠. 최대한 빨리 하면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벽 공사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벽을 다시 한번 세워보고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보수하자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무너진 성벽이 있어요. 어느 부분은 예배 부분이 될 수 있겠고요. 어느 부분은 말씀의 부분이 될 수 있겠고, 또 어느 부분은
기도하는 부분이 될 수 있겠고, 또 어느 부분은 교회 공동체의 부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느 한 부분이라도 깨져서 샌다면 어떨까요? 깨진 두레박은 물을 가득 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깨진 것으로 다 새버리고 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진 두레박이 있지 않은지, 금강곳은 있지 않은지, 예배 부분은, 기도 부분은, 그리고 말씀과 공동체 부분은 지금 내 신앙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시점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점검하고, 우리 신앙이 깨진 부분이 있다면 다시 세울 수 있기를, 또 그렇게 하기를 힘쓰고 소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가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기 위해 필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것을 보고 싶은데요. 느헤미야는요, 성벽 공사를 할 때에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무엇을 두려워하지 않았냐? 죽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위협당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았던 거예요. 오늘 본문 앞에 있는 느헤미야 6장 10절부터 13절까지를 보면 나오는데요.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하루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찾아갔다. 그는 들라야의 아들이며 무에다벨의 손자인데 문밖 출입을 하지 않고 있었다. 그가 나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입니다.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입니다. 나는 대답하였다. 나 같은 사람들로 도망이나 다니란 말입니까?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 없습니다. 나는 그렇게는 못합니다. 나는 그때에 그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언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다. 그는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매수되어서 나를 해치는 예언을 하였다.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멍에를 떨어뜨리려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아멘. 성벽이 완성되어 가기 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도무지 집 밖을 나오지 않는다는 스마야를 만나려고 느헤미야가 신방을 간 겁니다. 찾아갔더니 그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 도망갑시다. 자객들이 당신을 죽이려고 오늘 밤 찾아올 겁니다. 그러니 아무도 찾지 못하도록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 꼭꼭 숨어버립시다. 가서 문을 닫고 숨어 있읍시다. 느헤미야가 그 말을 듣고 그래요. 그러면 우리 도망가야죠 하고 숨었을까요? 아니요, 숨지 않아요. 나를 죽인다 해도 내가 그 사람들을 도망가지 않습니다 하고 도망가지 않아요. 여러분, 그때 당시에는요, 성소는 아무나 들어가는 곳이 아니에요. 이 스마야가 숨자라고 했던 이 성소는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언약궤가 있는 이 성소는 함부로 들어갔다가는 죽어 나오는 곳이에요. 그래서 대제사장도 1년에 한 번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기 위해 그 성소에 들어갈 때에는요, 방울을 달고 들어가요. 살았는지 죽었는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에다가 밧줄을 묶고 들어갑니다. 혹시 움직이지 않으면 대제사장을 꺼내야 되는데 다른 사람이 들어가 꺼낼 수 없잖아요. 그러니 움직이지 않으면 밧줄을 당겨서 그 시체를 꺼내는 거예요. 그만큼 성소는 아무나 들어갔던 곳이 아니에요. 그런데 스마야가 지금 느헤미야에게 그 성소에 가서 숨자는 겁니다. 무슨 속셈이에요? 느헤미야에게 성소를 범할 죄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소를 범하면 유대인들은 어떻게 할까요? 느헤미야를 죄인으로 취급하겠죠. 그러면 느헤미야의 명성은 떨어지는 거예요. 죄인이 우리의 리더가 될 수 없는 거죠. 성소를 범한 느헤미야가 성벽을 짓는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느헤미야의 성벽 공사를 방해하려는 그 음모였던 거예요. 그래서 산발랏과 도비야가 이 스마야를 매수해서 거짓 예언으로 느헤미야를 지금 유혹을 하고 유인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것을 깨달았기에 거기에 넘어가지 않아요. 여러분, 느헤미야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쩌면 성소에 들어가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 말은 죽는 것보다 하나님께 죄 짓는 것을 더 두려워했어요. 내가 죽었으면 죽었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는 없다. 죽었으면 죽었지 성소에 나는 함부로 들어갈 수 없다. 죽음보다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것이 더 큰 두려움이라는 걸 알았기에 죽음조차 두려워하지 않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려고 마음을 먹고 보면 꼭 방해하는 것들이 생깁니다. 왜 그럴까요? 꼭 은혜가 많을 때 시험이 찾아와요. 성령의 충만할 때 꼭 유혹거리가 찾아옵니다. 오늘 예배를 마치고 성벽을 한번 재건해 보자, 무너진 신앙을 다시 세워보자 하고 집에 돌아가죠. 여김없이 찾아옵니다. 방해하는 것들 꼭 찾아옵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꼭 방해를 하게 만들어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요, 사탄이 그렇게 그걸 이용해 먹는 겁니다. 그때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유혹에 안 넘어가야 돼요. 이것은 사탄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음모다. 하나님이 보낸 예언자가 아니라 거짓 예언자다라는 걸 즉시 깨닫고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성벽 짓는 일에 다시 열심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 좀 세워보려 하면 어찌 그리 핍박이 많은지요. 열심히 좀 하나님 좀 믿어보려고 하면 어찌 그리 조롱하는 사람들이 많은지요. 하나님 좀 잘 믿어서 성실하게 좀 살려보면 왜 이렇게 경제적 손해가 큰 것처럼 느껴지는지요. 하나님 좀 잘 믿어보려고 하면 왜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게 고독하고 외롭게 느껴지는지요. 여러분, 그것은요 다 우리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시험입니다. 신앙생활 좀 열심히 해보려고 하면, 성벽 좀 잘 세워보려고 하면 꼭 그렇게 유혹들이 우리 삶을 찾아오고 그렇게 거짓들이 우리 삶을 무너뜨리려고 유언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빨리 우리가 그것을 알아차리고 성벽 짓는 일에 다시 집중을 해야 돼요. 다시 정신을 차리고 성벽 재건하는 일에 다시 힘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두 번째, 느헤미야가 했던 성벽 세우기는 바로 성벽 세우는 일에만 전념했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는 성벽 세우기에 오로지 올인했다는 거예요. 전념, 집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도 봤지만 느헤미야가 겪었던 걸림돌은 뭡니까? 외부적 걸림돌도 있었지만 내부적 걸림돌도 있었잖아요. 내부의 이해관계가 얽히고 설킨 복잡한 관계가 있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외부적 문제는요, 공동체 내에서 똘똘 뭉쳐서 방해해내면 됩니다. 그래서 어쩌면 외부적 문제는 내구성을 갖게 하는데 더 도움이 되기도 해요. 그런데 어떤 문제가 있는데 외부적 문제만이 아니라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다는 것은 굉장히 힘든 문제입니다. 외부적으로도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내부적으로도 해결을 해야 되다 보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을 마주할 때가 있어요. 지금 느헤미야가 딱 그렇거든요. 내부적 문제, 즉 사람과의 이해관계를 잘 해결해내지 못하면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공동체가 무너지는 건 더 큰 문제예요. 공동체가 똘똘 뭉쳐서 외부적 문제들을 물리쳐내는 건 오히려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외부적 문제도 물리쳐내기 전에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해결하지 못하면 공동체가 먼저 무너져 버려요. 그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죠. 지금 느헤미야가 그럴 상황에 놓여 있는 겁니다. 그런 위험한 요소를 안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벽을 짓겠다고 지금 자기를 따라오는 사람들 중에, 그것도 유다 귀족 중에 누가 있어요? 내통자가 있잖아요. 그것도 가족으로서 내통자가 있잖아요. 얼마나 더 힘든 문제입니까?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런 이해관계로 휘둘리지 않습니다. 따뜻하면서도 때로는 냉철하게 백성들을 이끌어가는 지도력을 발휘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느헤미야가 그런 이해관계를 생각하고 이랬다가는 이 사람을 잃을 것이고 이랬다가는 공동체 내부에 문제가 생기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면서 적당하게 산발락과 도비야와 타협을 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그랬다면 어쩌면 느헤미야는요, 세상적으로 더 많은 이익을 취했을 수도 있습니다. 나라가 조용하니까요, 괜찮고요. 도비야와 산발라부터 더 많은 협약 관계를 맺으면서 적절하게 이익도 취하고 나라도 안정을 찾아가면서 더 좋은 유익을 누릴 수 있지 않았겠어요? 이해관계를 잘만 사용하면, 적당하게 타협만 하면, 적당하게 필요한 말하고 적당하게 원하는 말 해주고 적당하게 원하는 제스처 내가 해주면 충분히 편안하고 안정하게 살 수 있어요. 유대 총독인데요, 그렇게 살아도 되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관계를 이용해 먹지 않았다는 겁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죠. 느헤미야는 예언자도 아니고 설교자도 아니고 신학자도 아니다. 느헤미야는 행정가이자 정치가였습니다. 그가 어떻게 이 유대 총독의 역할을 감당했을까요? 한번 보면 좋겠어요. 느헤미야 5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을 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나와 나의 친척들은 내가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의 혜택을 받지 않았다. 그런데 나보다 먼저 총독을 지낸 이들은 백성에게 힘겨운 세금을 물리고 양식과 포도주와 그 밖에 하루에 은 40세겔씩을 백성에게 거두어 드렸다. 총독들 밑에 있는 사람들도 백성을 착취하였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그렇다고 우리가 밭대기를 모은 것도 아니다. 나의 식탁에서는 주변 여러 나라에서 우리에게로 온 이들 밖에도 유다 사람들과 관리들 150명이 나와 함께 먹어야 했으므로 하루에 황소 1마리와 기름진 양 6마리, 날짐승도 여러 마리를 잡아야 하였다. 또 열흘에 한 차례씩은 여러 가지 포도주도 모자라지 않게 마련해야만 하였다. 그런데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몇 부분만 읽으려다가 읽고 제가 감동을 받아가지고 다 그냥 채택해서 읽은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나라를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총독쯤이면 뒷주머니 따로 차고 검은 돈 따로 챙겨도 괜찮지 않아요? 노후를 준비한다라는 핑계를 가지고 땅도 미리 사놓고 집도 미리 사놓고 일가 친척에게 한 자리씩 다 나눠주면 더 좋은 일 아니에요? 산발락과 도비야와 이해관계도 섞여 있으니 그것만 잘 활용하면 사마리아에 별장도 짓고 땅도 지어서 더 잘 살면 되지 않는 거냐고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두려워서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해관계로 인하여 휘둘리지 않아요. 오로지 하나님 주신 사명 뭡니까? 성벽 짓기, 무너진 성벽 완성하기. 오로지 이 하나만 전념합니다. 다른 어떤 욕심은 하나도 부리지 않아요. 총독으로 와서 밭대기를 하나 더 사냐, 집을 한 채 더 사냐, 그런 거 문제가 아니에요. 오히려 그런 건 거추장스러워요. 왜요? 지금 내가 할 일은 성벽 공사니까요. 오로지 거기에만 집중하고 전념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무너진 신앙이 있다면요, 그 무너진 신앙 부분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어야 돼요. 다른 어떤 방해 요소들이 우리를 건들고 조롱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에게 찾아올지라도 다시금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무너진 신앙을 세우기 위하여 거기에 힘을 써야 됩니다. 말씀이 약하면 말씀에 힘을 쓰고, 기도가 약하면 기도에 힘을 쓰고, 교회 공동체가 약하여 성벽이 무너졌으면 거기에 힘을 쓰고, 예배가 부분이 약해서 성벽이 무너졌다면 예배에 힘쓸 수 있어야 돼요. 선택과 집중을 분명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울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세우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날을 기다리는 이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께서 정말로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실 그때에 우리에게 성벽이 세워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그때 단단하게 서 있지 않으면 우리는 심판받는 거예요. 그러니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성벽 세우자는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신앙 가운데에 신앙이 무너져 있고 그 무너진 신앙 부분들이 우리가 발견하게 된다면 여러분 빨리 세워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에 집중해야 됩니다. 다른 일들 다 뒤로 하고라도 거기에 더 전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의 성벽은 누가 도우십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서 세워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완전한 성벽이 계십니다.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우리 삶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그 은혜를 믿음으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을 더 잘 믿고 싶은데, 하나님 신앙생활 더 잘하고 싶은데, 그래서 주님 오실 그날 나팔 불 때 천국 백성으로서 잔치로 들어가고 싶은데 하나님 이 성벽 무너진 곳이 있다면 다시 세워지게 도와주세요. 거기에 전념하게만 좀 도와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모른 척 하시겠어요? 아니요, 들으시죠. 그래, 내가 도와줄게. 내가 외부적 요소, 내부적 문제 다 해결해 줄게. 걱정하지 마 하면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다고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합시다. 우리의 성벽을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봅시다. 무너진 성벽, 무너진 신앙이 있다면 다시 한번 세워봅시다. 그래서 튼튼하게, 건실하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